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림을 몇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좀 PPT 좀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거고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순간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그 위에 보이는 화살표, 다시 오는 세대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다시 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세대가 이미 왔고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영원히 그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 사이의 중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이해를 좀 도울까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가장 치열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놓고 좀 이해를 돕도록 지금 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 전쟁에서 이미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독일군이 패배했지만 숨어 도망 다니면서 계속적인 저항을 했고, 연합군들이 그 저항을 다 소탕하고 잠재우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난 시점은 1년 지난 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그때를 V-Day라고 해서 빅토리데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완전히 임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요. 찬양에서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 뜻은요,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오늘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인류 구원에 있다. 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은요,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깊은 관계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되게 구분하셨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원래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바로 이게 구원의,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리고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의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리대학에서 잠시 나눴던 내용이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주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면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 악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다. 왜? 악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린 아인슈타인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을 치켜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추위가 있나요? 추위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연히 있지. 우리가 추위를 느끼고 살지 않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추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는 것은 열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추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어둠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어두움은 있지.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어두움은 있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어두움인 것이지
어둠은 애초부터 있지 않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악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조그마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간교회 교우들,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빛을 머금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간교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형태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이 보호되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돌보아야만 하고요. 새 가족의 불편함은 없는가, 그리고 낯설음은 없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나 그들의 불편함과 낯설음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셨죠? 그리고 대형마트를 가보셨죠? 가보면 물건의 그 진열을 수도 없이 바꿉니다. 시즌마다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고 또 구조도 막 바꿉니다. 여러분, 그 구조와 위치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을 위한 것이죠.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구조도 바꾸고 또 위치도 바꾸고 진열도 바꾸고 막 하는 것입니다. 한 고객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그런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고객이 그 매장을 찾아줬을 때에 그 기쁨을 너무나 귀한 가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백화점의 그런 물건의 진열과 위치와 구조를 막 바꾸는 작업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요, 백화점과 같이 멋지게 준비된 명품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멋진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관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 모든 영혼들이, 특별히 우리 우간교회에 나온 새가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읽어드린 그 말씀은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 나온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사방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뻐하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곧 성화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하여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구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바로요,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을 서로에게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작가 나다나엘 후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소설인데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집 앞에 보이는 산 위에 장엄하게 들어서 있는 바위를 보면서, 이 바위는요, 인자한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바위여서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그 바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의 어머니가 그 큰 바위에 큰 바위 얼굴에 관련된 전설과 예언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언젠가 마을에 앞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인자하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해 줬습니다. 어니스트가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평생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어느 날 게더골드라는 사람이 객지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그 큰 바위의 얼굴과 그 부자하고는 닮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는데 세월이 흘러서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장군이 이제 은퇴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가 보니까 그 장군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정치가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또 돌기를 시작했고, 이 어니스트는 관심을 가졌는데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정치인도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시집을 읽다가 한 시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글의 내용을 볼 때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그 사람도 큰 바위 얼굴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어니스트가 자라서 전도자가 되어서 그 마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시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네 그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매일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작가 나다네엘 호손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교훈은 뭐냐? 결국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과 성품과 삶의 방향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생각할 때 서로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는 닮았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부부가 닮았다는 얘기가 좋게 들리는 분도 있고 나쁘게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닮은 꼴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곳, 또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예수를 닮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고 그 주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우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풍성한 삶이다. 풍성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한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해석되었다고요? 천국이라고 해석되었거든요. 천국은요 장차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날까지를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왜 인상을 구기며 살고 있을까? 왜 불평불만을 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그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들의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 미간에 주름이 너무 깊게 파인 겁니다. 이 주름이 너무 깊게 파이니까 인상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진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보톡스로 해결했답니다.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 미간의 주름이 쫙 펴지면서 인상이 상당히 온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톡스가 최고입니다. 주름에는 보톡스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상이 보톡스가 아니면 안 펴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놔주는 보톡스가 아니면 인상을 펴고 살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왜 찡그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놔주는 보톡스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보톡스를 맞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보톡스를 맞으십시오. 시작. 네. 요 얘기하시는데 다 미간이 펴지시네요. 우리 성령이 주시는 보톡스를 맞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인상을 구기며 살까? 불평불만하며 살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혼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지옥 같을까? 그리고 오늘은 왜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도무지 비집고 새어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촘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삶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행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현실을 우리가 가까이 가보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만났던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을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도록 매맞고, 그리고 심지어 돌로 쳐 맞아서 죽었는지를 알고 성 밖에 내처짐을 당했던 경험도 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강도의 위험과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으면서 굶주림과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헐벗음과 싸워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지금 내 삶에 풍요로움이 없다라면 분명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퀘스천을 찍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던 예수와 우리가 믿던 예수가 다른 것인가라는 퀘스천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진리인데 그 복음을 가진 나 자신,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없다라면 뭔가 잘못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인데 풍요로움이 없다라면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잘못 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던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이상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앞에 있는 이춘경 목사의 삶의 이야기이고 내면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속 뒤집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복음대로 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뜻을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하고 삶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하고 생각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진지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독일 어느 마을에 예배당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예배당이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다시 짓고 있는데 현관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 동상, 예수님의 동상의 팔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러한 글을 새겼습니다. 뭐냐면 이 동상의 예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이 손이 되어서 일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누가 살아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먼저 기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